여러분이 이 시간에 좀 많이 졸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는 거는 다 제 탓이에요. 설교자 탓이고. 그러니까 졸리시면 좀 이렇게 저한테 좀 불만 있는 표정으로 뒤에 나가셔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졸리시면은 조금 그렇게 좀 깨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너무 말씀이 길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30분에 좀 30분 줄여달라 막 그래요. 계속 3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 1부 때는 말씀 되게 짧게 잘 했거든요. 근데 2부 너무 못하겠어요, 짧게. 그래가지고 어제 줄이려고 말씀을 계속 봤는데 한 페이지가 늘었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졸리면 좀 뒤로 나가서 이렇게 좀 서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죄송해요. 다음 주부터는 좀 줄여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3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3장 3절.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3장 3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는 지금 청년 2부 공동체의 비전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살펴보는 게 주제 설교고 주제 설교이면서 시리즈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앞에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말씀도 계속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2부의 비전은 뭐냐면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삼터에서 이루는 청년을 키워 천국 통치를 실현하는 어머니 같은 공동체다. 이게 청년 2부의 비전이에요. 청년 2부는 이러한 공동체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거냐 했을 때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있는 청년을 키우는 공동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삼터에서 이루는 청년을 키우는 공동체, 그렇게 그런 청년을 키워서 천국 통치를 실현하는 어머니 같은 공동체가 청년 2부가 앞으로 청년 2부가 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잠언 1장 3절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살펴보았어요. 그게 이제 요 비전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살펴본 것을 기초로 해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삼터에서 이루는 청년을 키운다. 키운다라고 하는데, 이 키운다는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키운다. 청년을 키운다가 무슨 뜻인가? 이런 거죠.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서라는 편지를 쓰는 대상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형제들아.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에게 형제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믿는 자다.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믿는 자다, 형제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래요?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래요. 그래서 믿는 자인데 이상한데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딱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을 부연 설명하기를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이라, 이렇게 해요. 어린아이들이라. 여기 어린아이는요, 여기 2절에서 보면 뭘 뜻하냐면 젖먹이를 뜻해요. 젖먹이. 젖은 소화시킬 수 있는데 밥은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어린 아기,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밥이라고 하는 헬라어 브로마는요, 밥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뭐 음식, 고기, 각종 음료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는 그런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아직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먹는 고기, 김치, 각종 채소, 밥 이런 거를 이렇게 먹는다고 이 아기가 엄마 먹네 나도 줘 해가지고 따라 먹으면 탈이 난다라는 거죠. 탈이 난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는 소화기관에 무리가 되지 않는 음식, 젖이나 먹는 어린 아기와 같은 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기와 반대되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어린 아기와 반대되는 사람, 장성한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1절 앞쪽에 보면은 신령한 자들, 이렇게 나와요. 신령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신령한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2장으로 가보면 누구냐면 2장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다, 이렇게 나와요. 신령한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자들이 단순히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고만 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과 구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육신에 속한 자들도 형제들아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들은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도 성령을 받았기에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구원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나는 믿는데 내가 방언을 못하네, 성령님이 나에게 안 오셨나 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에 속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12절에 나와 있듯이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로구나, 예수님은 참 신이기도 하시구나,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구분이 돼요? 육신에 속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딱 그쳐요. 근데 반면에 신령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되 나아가요. 더 나아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2장 15절에 나오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이 어린아기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이에요. 여기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할 때
요 14절에 분별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분별된다. 이 두 말이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아나크리노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핸드아웃 나눠준 거 있죠? 핸드아웃 나눠준 거에 좀 적으면서 들으시면 좋고, 핸드아웃 나눠준 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이게 분별된다, 그 다음에 판단한다는 아나크리노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선택하는 사람, 누가요? 신령한 사람, 장성한 사람. 아, 신령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아나크리노 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선택하는 사람이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젖을 먹는 것과 대조됩니다. 젖을 먹는 것과 대조돼요. 어떤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령 여러분 점심에 국수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배고플 텐데 회덮밥을 만약에 먹는다. 회덮밥 좋아하세요? 회덮밥을 먹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도 돈이 없을 때에도 혼자 부산에서 사역을 했을 때 혼자 횟집에 가서 회덮밥 하나 시켜서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은 삼각김밥 먹으면서 돈을 모아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하여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 모아놓은 돈을 저한테 이제 결혼에 다 썼다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이거. 근데 하여튼 저는 막 회덮밥 막 사 먹고 그랬어요. 부산에서 이제 회덮밥 맛있었어요. 부산 회는 맛있습니다. 회덮밥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회덮밥을 먹는데 회덮밥에는 상추 같은 싱싱한 채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주 양념장이 들어가죠. 맛있는 양념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밥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회덮밥에는 빠질 수 없는 아주 신선하고 맛있는 회가 들어가죠. 그 요거를 딱 들어가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쓱쓱 비벼요. 쓱쓱 비벼서 한 숟가락 딱 넣어서 얌얌 씹을 때 그 식감이 좀 생각나세요? 이렇게 식감이 이렇게 좀 쫀득쫀득하면서도 이렇게 씹히면서도 이렇게 맛있는 좀 달콤하면서도 좀 맵고하는 그 식감이 이렇게 나죠? 나면서 이렇게 꿀꺽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소화작용이라는 게 일어나요. 소화 효소가 여기 아밀라제부터 분비돼 가지고 위에 분비되고 장에 분비되면서 그 안에서 정말 몸에 유익한 것들은 흡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몸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배설이 되죠. 이게 바로 소화작용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분별해 가지고 어떤 것을 분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아나크리노 이런 거예요. 아나크리노.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신령한 자는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서 신령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분별해요. 분별해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사명과 딱 연결시켜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알고 그 사명을 이루는데 이렇게 오는 말씀을 딱 깨닫고 또 오는 상황을 딱 깨닫고 분별해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쓸데없는 건 버리고 양분을 삼고. 이게 바로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자들이라고. 온전한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아는 사람. 지혜를 받아 아는 사람. 여기 지혜는 성령님과도 연결되는데 지혜를 받아 아는 사람. 2장 7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힘쓰는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 즉 어린 아기의 수준에서 점점 장성하는 거예요. 장성해가지고 어떻게 되기? 신령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이 돼서 모든 것을 분별해서 온전한 자들로 자라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삼터에서 이루는 청년을 키운다.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있는 청년을 키운다 할 때 이 키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 장성한 자로 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꾸 그 유튜브에 있는 말씀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거든요. 자꾸 돌려보세요.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 창조하신 그대로 마땅하게 대하는 것이라, 이게 공의였어요. 정의는 그렇게 마땅하게 대한다고 그럴 때 그것이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 따라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게 정의라고 그랬어요. 정직은 이 모든 것들을 아무 흠과 티가 없이 바르고 곧게 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냐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 사역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또 설명을 했습니다. 정의를 설명할 때 어떤 구체적인 원칙들이 삶 속에서 세워지는 게 정의에 필요하죠. 그래서 그 원칙들에 따라서 가령 빚지지 말자라는 원칙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마땅히 대하심, 공의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죠. 빚지지 말자라는 원칙을 통해서. 그리고 정직을 설명하면서는 그렇게 되는 것은, 빚지지 않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렇게 된다,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게 뭐냐?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 이게 뭐지? 이걸 왜 깨닫지 못하는가? 이걸 지금 오늘 다루는 거예요.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는가? 왜 깨닫지 못하냐면, 들을 때 그 들은 사람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아직 소화력이 발달하지 않은 어린 아기라서 어떤 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귀한 것이고 아니면 그게 버릴 건지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자기가 성장하는데 양분으로 삼지 못해요. 혹시 우리가 그런 자라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자라는 거죠. 지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죄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죄로 듣지 마시고, 아, 내가 혹시 어린아이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기서 먼저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설명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설명할 건 뭐냐면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이 말과 이제 신령한 자가 3장 1절에 나오는데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말로 보면 되게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과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어린 아기와 같다, 그런 사람이에요. 반면에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이런 귀한 진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이 진리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그가 성령님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있어야 그가 이런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건데, 그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성령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진리를 분별하거나 알 수 있는 감각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고, 반면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을 받아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도 있고 분별할 수도 있는 그런 감각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만 어떤 사람이에요? 소화력이 약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이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원어로는 확연하게 구분해 놨어요.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원어로 푸시키코스라는 말을 썼어요. 푸시키코스. 이 푸시키코스에서 푸시키코스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푸시케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푸시케는 알죠? 푸시케 그 신이름 중에 하나인데, 푸시케는 그 뜻이 뭐냐면 생명, 목숨, 숨이란 뜻이에요. 생명. 그래서 푸시키코스는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을 본위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푸시키코스,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을 본위로 사는 사람들이다. 근데 육신에 속한 자, 믿는 자이지만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스라는 말을 썼어요.
육신, 육해서 사르크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사르키노스라는 말을 썼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푸시키코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 사람의 생명, 사람, 그걸 본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숨이나 타인의 목숨이나 어떤 생명을 본위로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자연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연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자연적 생명이랑은 구별되는 굉장히 신비한 신적인 생명이 심겨져요. 생명이 딱 심겨져요. 그렇게 생명이 심겨지는 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그래서 이 중생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라, 이게 중생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라,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이 뭐냐면 원어로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의아해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아까는 위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할 때 물은 성령을 가리켜요. 그래서 덧붙이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으로 나서 육적인 생명을 가지는 것처럼 동시에 사람이 영으로 나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심겨져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위로부터 났다, 성령으로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적인 생명이 심겨진 상태의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중생했나 안 했나를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엄청나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어떤 변화냐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의 변화예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사람의 기본적 성향이라는 거는 마음이 기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운다. 그 사람이 마음이 기우는 것이 이제 사람 수준의 생명을 본위로 마음이 기울지 않고 그 마음이 어떻게 기우냐면 하나님께로 기울어요. 중생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마음의 성향이 사람 본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기울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어떤 소망이 생기고 원하는 게 생기고 어떤 바람이 생기는데 그 바라는 쪽, 그 원하는 쪽이 인간의 생명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추구할 때 그 동기를 잘 살펴보면 사람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더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더라, 하나님이 오실 때 이게 어떠할까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중생한 자예요. 근데 반면에 푸시키코스는, 육에 속한 자 푸시키코스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그 방향이 그냥 사람 본위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거죠. 여기서 이제 사람 본위라는 말을 썼는데 사람 본위라고 할 때 이게 그 어떤 이기심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기적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푸시키코스 중에서도 아주 숭고한 희생을 하는 이타적이고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이제 간디 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디는 그가 깨달은 바대로 아주 정직하고 또 숭고하다 할 정도로 존경스럽게 산 인물이에요. 아주 존경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디같이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숭고한 희생을 할 때, 그리고 영국의 압제로부터 어떤 그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자 희생을 할 때에도 그 희생의 방향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 본위라는 거죠. 사람을 향한다.
그 숭고함이 사람의 자연적인 숭고함에 머문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그의 동기와 그의 삶의 방향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인간의 자연적인 숭고함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존경스러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본위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가졌는데 이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아무리 훼손되었어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까닭에, 하나님의 형상인 까닭에 너무 좋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간디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희생한 것인데, 근데 그게 사람 본위로 그렇게 한 거지 그 안에 어떤 새 생명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한 인간의 깨달음을 따라서, 그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그 인간의 깨달음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시키코스는 중생하지 못하고 인간적 생명 본위로 사는 자연적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는 이렇게 푸시키코스로 태어나요. 태어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거 신적인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중생시키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세요. 그렇게 새 생명이 그 사람에게 심겨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 마음의 방향이, 성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자꾸 그리스도께로 자라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하세요. 그러한 삶이 바로 신령한 자, 영으로 태어난 자의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라가는 게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 중간 어딘가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르키노스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점점 하나님을 추구하여 자라지 않고, 자라야 되는데, 자라야 마땅한데 자라지 않고 자꾸 자기 정욕으로 기울어서 사는 거예요. 믿긴 믿어요. 근데 성령에 따르지 않고 자꾸 자기 정욕으로 기울어서 삽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자꾸 자라지를 않고 육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면 어떤 육적인 필요, 어떤 육적인 정욕,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아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육신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미 영으로 났지만 아직 육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근데 자꾸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육신의 필요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예로 든 간디 같은 훌륭한 푸시키코스들이 볼 때 믿는 자인데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죠. 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누구야? 사르키노스들, 육신에 속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디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대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 믿지는 않지만 훌륭한 푸시키코스들보다 못한 육신에 따라서 사는 사르키노스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말이 좀 어렵네. 그건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 만한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푸시키코스들은, 믿지는 않는데 훌륭한 사람들 많다고 그랬죠. 훌륭한 푸시키코스들은 상식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부동산 투자라고 했다. 투기. 부동산 투기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부동산 투기는 공정하지 못한 거야. 부동산 투기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거야. 불공정한 거야. 땅은 공적인 거지. 그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무슨 성령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근데 믿는 사람이, 그것도 교회에서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받은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해요. 투기하면서 잘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11조 엄청 하고, 교회에다 11조 엄청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안수집사였으면 장로 되고 그러죠. 집사였으면 권사 되고 영향력이 커져요. 이게 바로 그걸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이미 믿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자기 상식에 따라서 자기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니까 믿지 않는 이 푸시키코스들이 보기에, 아니 우리보다 더 용감하게 죄 짓잖아, 아니 우리보다 더 이기적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3장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증거로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래요.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가장 지탄을 받는 문제가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싸운다. 얼마 전에 서울 강남의 모 교회에서, 여기 저 강남 교회 아니에요? 강남에, 진짜 강남의 모 교회에서 70명이 패싸움을 했대요. 패싸움을 했는데 그 패싸움을 전 다 잘 안 읽어봤는데 딱 나왔어요. 견적이 두 파가 딱 싸웠어요. 원로 목사파랑 담임 목사파랑 두 파가 70명이 패싸움을 했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마음이 상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마음이 상해요. 이 푸시키코스들이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 정도로 교회 안에 사르키노스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육신의 자기 정욕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대로 이 상태로 장로되고 권사되고 하면 사르키노스 상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패싸움, 그래서 반탁 잘려가지고 패싸움을 벌일지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되겠죠. 이 사르키노스를 벗어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르키노스를 벗어나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봅시다. 사르키노스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요 예 안에 잘 들어가 있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고도로 아주 고도의 이해력을 가지고 들으세요. 제가 이제 빚지지 말자라는 원칙을 세웠다고 그랬죠. 예전 설교를 또 들어보시면 압니다. 빚지지 말자라는 원칙을 세워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빚지지 말자라는 원칙이 뭐 무슨 만고불변의 원칙이고 여러분들이 다 따라야 되는 원칙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그냥 내 삶에서는 그 원칙으로, 작은 원칙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빚지지 말자라는 원칙을 딱 세워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 집사람이 저도 모르게 주택 청약을 넣었어요. 그래서 딱 당첨이 됐어요. 가령 뭐 3년 전에 마곡을 넣어서 당첨됐으면 대박이겠죠. 그래서 마곡을 넣어서 딱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마곡을 넣어서 딱 당첨이 됐어요. 당첨된 건 좋은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요새 마곡에 이제 그 엠벨린가 그 마곡 무슨 그 아파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면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몰라요. 집도 좋고 특히 애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애들 놀이터며 우리 집에 이제 인라인도 있고 자전거도 있는데 탈 수가 없어요. 화곡동에서는 탈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해서. 근데 거기 가면 마음껏 탈 거 아니에요.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인라인도 탈 수 있고 정비된 산책로도 있고 애들한테 너무 좋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당첨은 됐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중도금이 없어요. 잔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빚을 지지 말자는 원칙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은행을 의지해서 다달이 은행에다가 이자를 붓게 되면 그럼 나 화성교회 잘리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다달이 이자를 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은행에 매이는 거다. 화성교회도 매이는 거죠. 사실 매이는 거다. 그렇게 은행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너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할 때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기 어렵잖아. 그럼 안 되겠네. 그러면서 청약을 포기하자. 여러분, 하나의 선택이세요. 청약을 포기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선 애들을 위해서 들어가자.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잖아. 그거 누가 알겠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누가 알아? 그러면서 그냥 빚을 지는 거예요. 딱 빚을 지는 거예요. 원칙을 딱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 선택에 딱 하면서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일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타협하는 거죠. 타협하면서 마음이 좋겠어요? 찜찜하겠죠. 찜찜하겠죠. 좋아요 하는 건 사르키노스. 찜찜하겠죠. 왜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믿음의 원칙을 깨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빚을 지지 않고 힘들 때도 정말 기적적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정말 많이 채워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채워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들을 그냥 이번에는 하나님 안 되겠어요 하면서 딱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세 번째. 그 방법은 뭐냐면, 청약이 딱 됐는데 하나님께 빚을 지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청약 넣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중도금도 말차에 맞춰서 주실 줄 믿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냈다가 주실 수도 있고 주실 줄 믿어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대신 저는 빚지진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채우실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만약 중도금 안 주시면 그때 포기하는 거죠. 주시면 감사히 받는 거죠. 감사히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동안 주님과 쌓아져 왔던 그 신뢰관계 안에서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야 라고 믿고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선택이 제일 좋아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선택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버리면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 의가 더 드러납니다. 내가 주택 청약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교회 개척했는데 아무도 안 옵니까? 이렇게 자기 의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 집사람 마음이 상하겠죠. 그때 마곡이라도 샀으면 지금 3년 뒤에 팔면은 개척 자금이라도 되지. 길거리에 앉지 않아도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을 지킨다면서 행하는 일도 이렇게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온 가족을 배려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욕심이나 정욕을 아무 생각 없이 따르지 않고, 그렇다고 원칙을 막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르키노스를 점점 벗어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는 게 쌓이니까 사르키노스를 벗어나서 점점 성장하게 되고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과정 중에 뭐가 생겨요? 분별이라는 게 생깁니다. 분별. 내 정욕이 뭐지? 내가 신앙심을 가장하고서는 부리고 있는 자기 의는 뭐지? 이런 게 분별이 돼요. 구별되고 드러나요. 이게 구별되고 판단돼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제로 적용됩니다. 근데 요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이 공의가 더 크게, 더 깊이, 더 넓게 적용되고 그 안에서 내가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르키노스,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더 잘 깨닫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그렇게 점점 자라서 온전한 자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요.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지 분별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서 이 구절이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 청년을 키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아시겠어요? 성장한다. 우리 공동체에서 청년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런 말씀으로 청년들을 깨닫게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뭐가 하나님의 지혜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가진 청년으로 키우는 것이 잘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우리 공동체 안에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있는 청년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진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단이다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령한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지체 전체가 아주 대부분이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캐치합니다. 딱 부담을 가져요. 그걸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마음에 아주 작은 울림이나 그런 부담을 자기 걸로 딱 잡아요. 놓지 않고 딱 붙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교회 예배당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막 그러지 않고 말씀을 딱 붙들어서 생각합니다. 계속 생각해봐요.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 이제는 원칙을 세워요.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그 원칙을 세워서 지키기가 아까처럼 어렵죠? 어려우니까 자꾸 기도해요. 기도, 원칙을 지키면서. 그러면 우리 공동체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령한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우리 마음 안에 각자에게 뭔가 작은 말씀이라도 하시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딱 듣고 딱 붙잡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깨달아요. 깨닫고 삶에서 어떤 작은 것이라도 원칙을 세웁니다. 내 직장에서 상사가 없으면은 놀았는데 이제 직장에서 상사가 없어도 옛날에 놀던 거에 50%만 놀고 50%는 일하자 뭐 이런 원칙을 세워요. 아주 작은 원칙이지만 그런 원칙을 세워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실천해요. 실천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요. 야, 우린 다 노는데 너만 일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서 막 어려움을 줘요. 왕따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럼 기도하죠.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요. 그 회사 안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되네?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신령한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께로 장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주태청약의 예로 든 말씀처럼 믿음으로 세운 원칙이 깨어질 위기들이 정말 많죠. 정말 많아요. 여러분 원칙 한번 세워보세요. 원칙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뭐 그냥 이거고 저거고 하지요. 여러분이 하나의 작은 원칙이라도 세우면, 여러분 연애할 때 이 사람의 순결을 지켜주리라는 원칙을 만약에 세우면 연애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럼 원칙을 만약에 세웠다고 쳐보세요. 원칙을 딱 세웠는데 그 원칙이 막 깨지려고 막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께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실까요? 게다가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내버려 두실까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럼 그렇게 도우실 때 그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욱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지혜가 더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라, 대부분이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라, 그런 장성한 사람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공동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매주일마다 여기 와서 목장 모임 할 때는 목장 모임이 왜 이렇게 길어? 막 그러지 않고 어제 누가 그랬는데 그 사람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목장 모임 이렇게 길어 하지 않고 와가지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요. 이런 간증, 이런 나눔이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가령 예전에도 나왔듯이 월화 수요일을 굉장히 개판으로 살았어요. 너무 막 시간 관리도 잘 안 하고 막 살았어요. 규모 없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 사람이 수요 기도회를 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수요일 날 기도하거든요. 수요 기도회를 와요.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냅니다.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월화수에 힘들어서 개판으로 살았어요. 근데 목금토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요. 근데 수요일 날 와서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진짜 목금 토요일을 규모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관리 잘하면서 집중 있게 공부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수요 기도에 많아요. 이런 간증들을 주일날 와서 나누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무슨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면 내가 자소서가 진짜 안 써졌는데 기도했더니 자소서가 잘 써지더라. 내가 옛날에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경험들이 떠오르더라. 아이디어가 샘솟고 문장력이 좋아지더라. 이럴 수도 있고, 무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공부가 더 잘 되더라. 행정법이 재밌어지더라.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그죠? 행정법이 재밌어지더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하게 되더라.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되더라. 원칙을 세워서 기도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월화수는 진짜 저 상사 너무 미웠는데 수요일에 가서 그렇게 나는 미워하지 말자라는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자 원칙을 세우고 기도했더니 목금토 그 상사가 안 밉더라. 조금 용납이 되더라. 내가 미쳤나 보다. 토요일 되니까 사랑스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에 와서 나누는 거죠.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미워하는 직장 상사 냅두면서 그냥 미워하고, 공부 안 되는 거 그냥 나는 왜 공부가 안 되지 그냥 그러고 있고, 월화수 개판으로 살아도 그냥 개판으로 살고, 그러면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원칙이 없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생각하고 깨닫고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러려면 첫 단추 하나님 마음 안에서 주는 그 음성, 그 사람 미워하지 마, 요거 딱 캐치해야 되죠. 시간 그렇게 쓰지 마, 요거 딱 캐치해야 되죠. 너 요새 인터넷 많이 하는데 인터넷 많이 하지 마, 요거 딱 캐치해야 되죠. 캐치해서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원칙을 세우고, 그러니까 처음에 딱 캐치하고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이 그런 순종이 없어요. 그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그냥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에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있는 청년으로 키우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푸시키코스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육신에 있어서 사르키노스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자라지를 않으니까 서로 부담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이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할 때 여러분이 집에서 이사를 한다고 보세요. 이사할 때 여러분의 집에 젖먹이가 있어. 아주 어린 아이가 있어. 1살도 안 된 어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사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삿짐을 막 내가 싸야 되는데 그 젖먹이가 있으면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내가 이삿짐을 싸서 일을 도와야 되는데 나도 일을 못하고 젖먹이를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어린아이를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이 젖먹이들로 가득하다면, 이 사르키노스들로 가득하다면 그냥 이 부담만 지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명 있는 그 푸니마티코스, 그 신령한 자들, 그 중에 몇 명 있는 그 장성한 사람들이 그 젖먹이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뭐가 돼요?
주님께로 자라가는,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 여러분이 다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서 내가 경험할 것이 있다고 딱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귀한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써서 뭔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삶의 작은 원칙으로 세우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작은 원칙을 실천해 보세요. 그 말씀이 실천하는 가운데 의의 말씀으로 경험됩니다. 그렇게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경험할 때, 계속 경험하면 쉽지 않은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연단을 받아요. 연단. 믿음이 증명돼요. 그래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점점 더 잘 분별하게 돼요. 모든 것을 아나크리노 할 수 있습니다. 소화할 수 있어요. 가령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실제로 삶에서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지, 교회 와서는 예수님 의지해야 되지 하고, 딱 교회 나가면은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또 힘들어하고, 공부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럼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공부를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힘들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밉지? 예수님 의지하면 되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의지하는지 모르니까 예수님 의지하는 건 의지하는 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예수님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내 삶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에다가 예수님을 딱 의지하는 겁니다. 거기다 십자가를 딱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데다가 십자가를 딱 들이대가지고, 너 죽었잖아, 네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잖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를 용납할 수 있잖아, 내가 죽고 나의 아상, 나의 자아로는 그를 사랑할 수 없으니 너는 십자가에 죽었잖아. 십자가를 딱 들이대고 믿음으로 이제는 내 예수님 안에서는 이를 용납할 거야. 내 예수님 안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내 예수님 안에서는 이 과목이 재밌을 거야.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의지해서 해보면 뭔가 경험할 거고, 경험하게 되면 이 말씀이 참이로구나 그렇게 되고, 교묘하고 분별하기 힘든 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맺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진짜 귀한 인생이라고 했죠? 정말 귀한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다채롭게 굉장한 예술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또는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그런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그걸 이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걸 오늘 말씀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의 순종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그 인생을 사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진짜 고유하고 독특하고 정말 하나뿐인 그 인생이에요. 그 인생,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정말 귀한 인생, 그 귀한 인생으로 그 인생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감동하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감동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인생의 당사자, 오직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몫이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순종하는 것은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인생을 채우는 그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순종을 할 때 그렇게 순종이라는 것으로 그 인생을 채우는 그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냐? 누구의 인생이에요? 그 사람의 고유한 그 사람만의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을 그냥 보낼 것인가, 아니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순종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사르키노스와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자를 가르는 것입니다. 청년 2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듣기 어려운 말씀 자꾸 이렇게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저도 짧게 하면 편해요. 지금 이거 9페이지 이거 하는데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4페이지가 쉬울까요? 9페이지가 쉬울까요? 이거 9페이지요. 4페이지 딱 하고 자르고 뒤에 페이지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게 편해요. 그러면 한 번에 설교 2편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힘든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 듣고 깨달으라고. 깨닫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성령님 의지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 그 사르키노스의 자리에서 자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키우려고 있는 공동체가 청년 2부 공동체입니다. 이게 청년 2부예요. 근데 이게 청년 2부만의 교회 공동체 비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모든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비전입니다. 이거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 사르키노스의 자리에서 자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경험해야 할 귀한 진리는 무엇일까? 나의 이 귀중하고 고유하고 독특한 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마땅히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믿은 연수가 오래됨에도 여전히 어린아이들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원칙을 세우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효과적이고 능력의 말씀인가를 경험하게 하사 우리 청년들의 삶이 실제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간증이 우리 청년부 안에 넘치게 하사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을 끌어주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